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그치지 않고 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또 어려운 데가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대천에 사는 정연 연수교육이 있어서 2박 3일 교회를 비웁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호장하고 이원장님께 하루씩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카피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영광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큰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없습니다. 매우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믿게 하는 것도 사실 감사한데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횡재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였고요.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은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분이신데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 후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고난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보고 느끼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30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정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영화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또한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은 때때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광으로 변하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때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